감사와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송축합니다. 오늘도 우리 새벽제단을 허락하시고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열어갈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을 항상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쳐주셔서 거룩한 하루 우리 심령 속에서 오직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읽고 전합니다.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저희들의 죄가 세상에서 저희들의 죄가 되지 않도록 오늘도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께 의지하옵나이다. 예수 받들어 감사하게 드려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저희들에게 말씀되게 전하기 위해서 오늘도 요한복음 6장 61에서 71절까지를 우리 요약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어, 60부터 열어가겠습니다. 영생의 말씀이죠. 60장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일단 어렵도다는 일단 내하고 맞지 않는다. 그것을 피하고 싶다라는 일단 그 말이겠죠. 어렵도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던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하시는 이 말,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였지만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시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의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시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오늘날에 예수를 팔아서 자기 부를 취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그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는 예수님의 그 속성 본질을 설명하기 위한 그 상징적 그 표현이 그 있죠. 편지인데 그 7가지 표현인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 나는 세상의 빛, 나는 도마가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거늘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가는 길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이랬을 때 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해서 에고 에이미가 7가지가 있는데, 에고 에이미는 주일날 한번 이렇게 짚어 나가기는 하고요. 새벽 재단에 그래서 그걸 이렇게 다 펼치기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 십자가의 도.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십자가의 도라고 해서 그 도는 우리가 몇 번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십자가의 도는 우리가 참 문법적으로는 펼치기는 잘 펼쳐야죠. 거기다가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석도 잘하고. 근데 고린도전서 있죠. 고린도전서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의 전체에서 우리가 주체하는 바로 서너 가지 중에 중요한 한 가지, 바로 사람의 숫자가 참 진리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오늘날에 유튜브 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이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이렇게 사람의 숫자를 많이 모이고 대형 교회가 사람 많이는 모이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말하는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 능력,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이 진리고, 대형 교회에도 사람이 많이 모이고 이것이 진리고, 그리고 목회자라고 그러면 고급 승용차를 타고 나타나는 것이 이것이 진리고, 과연 그 진리 속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냐라는 것이죠. 생명이 없는 그 우후 죽순들, 이것은 우리에게 무익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참 진리, 내가 요한복음 6장 이하로 있죠. 2절에서 큰 무리가 따르는 이는 병인들에게는 행하는 그 표적을 봄이라. 여기서 문제는 큰 무리가 따랐다고 했던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큰 무리가 따라다녔던 것. 그래서 각종 질병 걸린 사람들 고치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것,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까닭은 6장 26절,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도 사람들이 몰려온 것은 사람들이 어떤 표적,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라. 그래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이렇게 지각하고 있죠. 즉 떡과 생선을 살찌게 먹고 배불리 먹고 그 까닭에 많은 수가 모였다. 그래서 그리고 6장 66절에 가서는 이름으로 제자 중에 많이 모이고 다시 그와 함께 다시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는 그 끝맺는 이 말씀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도 교회에 가면 초창기 때도 이렇게 떡을 나눠주죠. 떡을 나눠주고 일단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우리 복음을 전파하면서도 선교사를 통하여서 일단은
양식이 들어왔죠. 양식을 들어와서 그 어려운 백성들에게 그 음식을 나눠주고 이러면서 그 사람들이 많이 모였죠. 많이 모이고 그렇게 했던 것. 우리가 말하는 특히 그 구약의 그 번제단이 번제단이라고 하면 그 이집이야. 그래서 동물 학살 시키다, 죽이다 이 번제단이죠. 그래서 번제단은 오라라고 하죠. 오라. 그래서 올라가다. 그래서 번제단은 그 동물을 죽여 올라가는 곳이죠. 번제. 그래서 항상 우리 구약에서도 피의 제사, 피라 그러면 그 우리 그 사람 동물도 피를 가진 모든 동물은 그 절정이 절정, 인내의 절정. 그래서 그 주어는 조각목인데 그 버림받은 인간을 뜻하죠. 나무는 나무의 왕이죠. 조각목이라 그러면. 그래서 백향목, 나무의 왕은 백향목이고 공중왕은 덕수리. 그래갖고는 그 항상 우리가 그 덕수리 날개에 이렇게 표현했던 것, 이것이 바로 그 공중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또 노술에다가 이렇게 그 쌌는데 바로 그 십자가의 상징이죠. 도각목에다가 그 번제단은 그 노수로 싸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십자가 상징이 되는 것은 구약의 놋뱀을 본 자는 뱀에 물린 사람은 그 놋뱀을 매달려. 놋뱀을 매달린 사람들은 그 사함을 받고 이렇게 해서 십자가, 버림받은 조각목은 같은 인간은 십자가 아니면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크기가 각각 그 가로 세로가 각각 그 2.5규빗, 2.5규빗이죠. 5규빗. 그래서 우리가 그 5라는 숫자, 그래서 5는 그 고통의 수죠. 고통의 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고통의 절정. 그래서 온갖 병신들이 모이는 그 솔로몬 행각, 기둥이 5가지 기둥. 그리고 수가성 여인의 남편이 5이 있었다. 번제단의 가로도 5규빗, 세로도 5규빗. 그래서 죄와 이혼식을 거행하는 것은 고통의 경험이다. 그래서 짐승이 학살되는 타는 것, 고통의 모습이죠. 고통의 모습. 예수 피는 그래서 고통의 절정이다. 이런 의미를 심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 성삼위일체, 삼은 하나님의 소죠. 성삼위 하나님.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이 인간은 자기의 피 때문에 우리가 그 제약의 피죠. 원죄, 그리고 여자의 죽은 피에서 나는 그 제약의 피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은 그 인간 때문에 같이 고통당하는 자리가 바로 번제단이죠. 번제단.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스러운 인간 때문에 그의 외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처절한 정도로 잔인하게 죽여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번제단은 제사함 받는 바로 그 자리, 그리고 죄를 버리는 자리, 그리고 마귀와 이혼하는 자리, 이곳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구약의 번제단, 신약의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래서 이 모양은 뿔이죠. 뿔. 구약에는 뿔이 4군데, 4개가 있죠. 4개가 있는데 어디가 있냐? 솔로몬의 반역한 그 아도니아가 도망가 그 번제단 뿔을 부여잡고 있었죠. 그래서 반역한 즉시 그 솔로몬 그 형이죠, 형 아도니아. 그래서 즉시 사망 번제단 그것은 그 반역함이 즉시 그 사망이었죠. 그때 이때 병사가 아도니아를 잡으러 왔을 때
그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솔로몬 여기 고아대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그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날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왕상 1장 51절. 그래서 솔로몬 행각에서 이를 보고받은 솔로몬 왕은 아도니아를 살려주었죠. 그래서 제단 뿔은 생명의 뿔, 여호와는 나의 그 긍휼의 뿔. 시편 18장 2절. 18장 2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만민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로마서 1장 16절. 그래서 우리가 그 이러한 그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의미는 그 누가복음 1장 68절 69절에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이 복음은 동서남북으로 다 빠져나가야 한다. 그래서 그 우리가 말하는 그 북 영어로 그 N으로 시작되죠. 동은 E로 시작되고 서는 W로 시작되고 남은 S로 한 첫 글자 바로 이것이 그 NEWS 누스죠. 누스. 그래서 복음만큼 큰 누스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들에게 가장 큰 누스는 역시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그 누스, 그리고 어떠한 그 사건이 바로 이 생명, 이 의미가 없는 누스는 우리에게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의 그 거짓 누스들, 어떤 그 조작된 누스들, 이런 누스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그 우리에게 그 유익을 못 준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다들 우리의 그 심령을 피폐하게 만들고 그 어떤 그 더욱더 그 죄악의 그 수렁으로 그 끌고 가는 거죠. 이런 것을 그래서 항상 그 어떤 그 나라에서도 이러한 것을 그 철저하게 그 단절하는 그 원인들이 바로 그런 아무 유익이 없고 생명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어느 곳에나 누구에게나 예수 피는 묻어져야 한다. 라고 해서 예루살렘도 온 유다도 사마리아도 땅끝까지 죄인을 구원시켜 생명을 주신 예수 누수가 퍼져나가야 한다. 라고 해서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불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으니. 누가복음 1장 68에 69절의 내용이죠. 그래서 불을 번제단은 바로 번제물은 번제단에 올려놓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셔죠. 불. 그래서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물과 불을 사른지라. 그래서 온 백성이 이 일을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레위기 9장 24절. 바로 번제단에 올려놓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사르면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고, 불이 내리는 것은 바로 첫 번째 불은 용서를 의미하죠. 두 번째 사랑을 의미하죠. 세 번째 응답을 의미하죠. 그래서 불이 내려오면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더라. 응답. 그래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도 않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10장 1에서 2절. 하나님의 말씀에도 없는 걸 더해서 이렇게 하는 행동, 이것은 반드시 죽인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폴레옹, 우리가 말하는 그 나폴레옹을 태운 말이 갑자기 이리저리 뛰었다. 그래서 생명의 위협이 있었고 한 병사가 목숨을 걸고 달려가 그 말을 진정시켰다. 나폴레옹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어야 하는데 너는 장교다라고 선포했다. 그 병사는 장교석에서 가지 않고 앉아 있었다.
한 대의가 너는 사병이니 사병석으로 가라고 꾸짖었다. 그때 그는 나는 장교라고 소리질렀다. 누가 너더러 물었다. 황제가 그랬다라고 대답했다. 그러다 당황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는데 누가 우리를 송사하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하나님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무릎 다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정죄하리요? 우리가 우리를 예수의 피의 사랑으로서 끊으리요? 내가 확신하느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도 우리를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그 화합의 사랑의 그 종속에서 끊지 못하노라. 로마서 8장 31에서 39절.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는 것 바로 그곳이죠. 번제다. 의롭다 여기시는 것. 출애굽기 27장 3절에. 그래서 여기에도 그 5가지 보조 기구가 있고 부삽이 있고 대야가 있고 갈고리가 있고 그리고 불 옮겨놓는 그 화로가 있고 그래서 그 번제단은 죄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갈고리와 그다음 화로 이 보조적으로 쓰여지는데 이런 것들을 도움으로 모든 죄는 다 소멸되어야죠. 그래서 오늘날의 그 예배를 돕는 그 어떤 다들 그 역할들 직분자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목적은 번제단에서는 하늘에서 먼저 불이 내려오죠. 불이 내려오고 올려놓은 제물을 태우죠. 태우고 이렇게 했을 때 그냥 그 글을 담는 이렇게 이제 번제단에 이제 보조 기구들 오늘날의 그 예배죠. 우리 예배 이런 것을 우리가 바로 그 생명의 우리의 그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것. 그래서 우리 그 성경의 목적. 그래서 오늘날의 그 요한복음 6장 60절에 가서는 그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올라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있는 말씀들. 그래서 이렇게 무슨 뜻이냐? 처음에는 많은 이적을 통해서 많은 무리들이 따랐지만 나중에는 소수의 제자들만 남아있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끝을 맺는 대목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이고 우리가 걸어갈 길이 무엇이고 또한 참 신앙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진리를 깨닫는 그 원리죠. 하나님의 도, 그 십자가의 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우리가 그 각인을 하고 내가 십자가의 도를 이렇게 알고 있고 신학교에도 이러고 배우고 또한 내가 목회 현장에서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그래서 오늘 한번 이렇게 한번 각인을 해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깊은데 이렇게 그 낮은 데에서 초착되지 말고 깊은 데까지 그 요단강이죠. 요단강은 그냥 그 깊은 데까지 들어가죠. 그래갖고 목이 잠긴 데까지 수장이 돼야죠. 수장이 돼야만이 다시 우리가 거듭나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야만이 가나안에 정착하죠. 이러한 그 믿음들. 그래서 처음에는 많은 이적을 통해서 많은 무리들이 따랐고 나중에는 소수 제자들만 따랐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가야 하는 바로 그 예배를 통하여서 진리의 말씀 올바로 그 증거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출세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어떤 정치적인 세력을 많이 모으고 돈 많이 벌고 만사 형통한다는 그 번영의 복이죠. 번영의 복을 주장하는 그 무리들 이 모든 것들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 믿으면 이런 것도 다 따라올 수 있죠. 말할 수 없는 것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세상적으로 우리 체질에 딱 들어맞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체질, 우리 스타일의 그 교회가 딱 그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그
세상적인 타입으로 이렇게 돈도 벌고 많이 무리들도 만날 수 있고 또 그런 무리들도 활용도 할 수 있고 하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이적과 떡을 바라보고 모인 사람들을 결코 비난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렇게 모인 것들 좋다고 말씀하신다면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에서 이런 우리 모임과 이런 거 세상적으로 이런 체질에 맞는 거 여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낮은 물가에서 초삭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서 점금같이 단련돼야 하는 것은 그 믿음의 의인들 의의 곳으로 나가는 것 바로 그 젖먹이 신앙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한 것 정한 것 나의 지각을 사용하는 것 연단받아 선악을 그렇게 분별하는 자들 이런 것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성경의 말씀대로 인간은 죄인이다.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는 모두 잘다.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가 원죄 피의 죄 항상 피의 절정에서 우리가 잉태를 하고 죽음 피해서 사람이 잉태를 하고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우리 육신이 끝날 때까지 이건 장래고 교리죠. 장래고 교리 우리 죽을 때까지는 죄다. 하지만 장막이 무너지면서 우리의 하늘로 왔던 영은 그대로 하나님의 낙원으로 간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거죠. 영적인 거.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가 구원받는 길밖에 전혀 없다 라고 해서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고 심판이 있고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고 여기 요구하신 이 목적들 십자가의 길 그래서 부활과 천국과 지옥 이것을 우리에게 각인시켜주고 있는데 그러나 진정으로 십자가에 실제로 들어가면 그것을 믿을 수 없다고 무리한 다른 수 없고 도움할 수 없다고 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말씀을 증거하고 헌신을 요구했지만은 너희들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다 떠나가 버렸죠. 내가 왜 보상도 없이 그렇게 가서 헌신하고 내가 왜 그렇게 봉사해 다 떠나가 버렸거든요. 그런데 육에 대해 말씀에 의해서는 영에 대한 말씀을 하니까 우리가 육적으로 먹고 배부르고 이적을 표현하고 병 낫고 육적인 거거든요. 자신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면서 다 떠나가 버렸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과 동고동락 같은 제자들도 이때 말씀하신 6장 60절 역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대목이죠. 말씀에서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6장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군거린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는 걸림이 되냐. 이 말씀이 우리한테는 항상 성경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걸림이 되거든요. 걸림이 되고 우리 찔림이 되고 벌써 시간이 다 됐다고 이렇게 우리를 깨우는 이것이 바로 요제죠. 요제 첫 것을 하나님께 들어서 이렇게 흔드는 거 예수님 주무신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죠.
근데 시간이 다 됐다고 이렇게 이제 좀 알려주고 있거든요. 잠깐 하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서는 나오는 그 참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려면 모든 사람을 닫으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부인하고 그 반감을 갖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결국 충성과 헌신을 해야 하고, 그리고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하고, 선교도 하고, 또 11조 감사헌금, 주정헌금 이것저것 봉사하라 하면 보통 사람들은 따르지 않죠. 한 사람도 없죠. 여기서도 듣고 싫다고 다 떠나가 버리는 거. 믿음이 약하다고,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불량이 되지 않고 떠나간다고 하면 그 말씀은 실어서 그대로 시험 들리기 일쓰고 그 다음은 절대로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그 대형 교회 모습이라고 했죠. 그래서 대형 교회가 모이는 곳, 그들에게는 그러면 도대체 그 참된 생명이 어떨 게 얼마나 어떤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3,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너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살과 피 그 자체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영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만 그것은 구원을 위한 도구가 된다. 모든 것을 영적으로 이해하고 우리가 했을 때 바로 영이 아침에 또 아침 시간을 이렇게 해서 아침 시간 지키는 것도 우리 영을 살리는 거거든요. 육은 우리한테 무익하고 육적인 어떤 그 물질들 이것은 무익하거든요. 영을 살리는 것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이 말씀은 모든 문제의 키를 들고 있죠. 세상의 모든 종교 전부 인간의 가능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죠. 우리들 세상 속에서 있는 모든 그 도를 깨우는 것, 성공하고 그 풍성한 살 수 있는 것, 이것들 주장하는 거죠. 다들 즉 자기 만족, 내 만족이죠. 내가 만족이 되면 자기의 무엇인가 된 것 같고, 내 안에서 영적인 것이 살아있는 것 같고, 내가 무슨 그 도인이 된 것 같고, 이것을 느낀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고 우리가 사람들 많이 모인 데에서 내 마음의 만족들 그리고 보면서 사람 머릿속에서 뭔가가 어떤 그 진동이 오죠. 진동 속에서 웅장함 속에서 여기서 내가 어떤 그 신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떤 거기서 어떤 그 물질을 모임을 통해서 물질을 얻음으로써 내가 어떤 그 만족이 되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어떤 그 영생, 어떤 그 축복이라고 어떤 말하고 있죠. 대형 교회에서는 또 이렇게 또 거기가 또 알고 모이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십자가의 도 외침은 무엇이냐? 너희는 죄인이다. 다들 그것도 다 죄인들이다. 모이는 자체가 다 죄인들이다.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깊은데 더 들어가야 된다. 깊은데 뿌리를 내려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너가 가망이 전혀 없다. 그것은 더 큰 혼자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혼자서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거기서 하나님 찾는 자도 없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그 영생을 줄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6장 23절이죠. 그렇게 말하는 거. 우리 인간의 모든 가능성과 필요성 완전히 배제하고 버리고 무시해 버리고, 그리고 나서 무슨 말씀을 합니까? 그래서 오직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붙들고, 그리고 그 십자가뿐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것은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분만 의지하면 된다는 것이거든요. 누가 그랬습니까? 그 사울이 그랬죠. 사울이 도네스산 담에색에 가서 또 예수쟁이들 죽이러 다녔던 다 사울이죠. 사울이가 도메섹산 오늘날의 그 다마스쿠죠. 거기서 예수님이 붙잠을 받죠. 받침을 받고 자기가 가서 회개를 하죠. 회개를 하고 큰 대사도 신약교회 오늘날의 가는 곳마다 사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죠. 교회를 세우면서 계속 편지를 하죠. 우리 신약 속에 우리 서신서가 다 바울 서신이죠. 거의 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방법의 이러한 방법.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다 세상 속에서도 그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믿음의 권속이라고 하면 빨리 깨우침을 받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방법,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 23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헬라인에게는 어리석고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했거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사도 바울이 보여줬던 것, 이것이 바로 능력이다. 하지만은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표준이 되어서 자기네들이 그리스도교를 핍박하면서 잡아 죽일 때는 모두가 다 사도 바울을 막 으쌰으쌰하고 했지만은, 그래서 이제는 사도 바울을 배척하면서 하지만은 유대인에게는 바로 뭐냐, 미련한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내야 때 바로 예수님께서 분명히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오늘 말씀하셨던 것, 바로 인간의 노력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여기서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한 말씀들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것은 육체는 무익한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닌데 영은 살리는 일에는 육체의 노력이 무익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고 우리의 새 생명으로 만드는 것, 우리의 튼튼한 건강도 아니고 돈과 재물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에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 6절에서도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그렇게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이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살리는 것, 인간이 있는 것이 인간이 이렇게 있는 것, 성령의 능력이죠, 능력.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로 성령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거 변화시켜주고,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심령을 변화받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으로 인치심을 깨닫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성도되기를 바라기를 원한 것이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오늘날의 유튜브고 어디 인터넷이고 말씀들이 막 오합지졸 막 선포되고 있지만 이것이 뭐냐, 하늘에서 우리가 육신들 유익하기 위해서 육신을 피조물 제물을 올렸는데 하늘에서 와서 구약에는 불이 내려오죠. 불을 내려 태웠을 때는 이것이 능력이었죠. 그 당시 능력인데 이제는 신약에서는 능력이 무엇이 능력이냐라는 걸 우리한테 말해보죠.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이것이 그 신약에는 예수님의 변호사죠. 변호사, 보혜사. 예수님 우리가 같이 있는 거죠. 우리하고 갔을 때 유언대로 온 거죠. 그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성령을 받으면 우리에게 육신이 충만해 있다가 우리가 그 회색이 된 육신이 성령으로 씻음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이 충만했을 때는 기도의 능력이 되죠. 기도의 능력이 되고, 이랬을 때는 바로 하나님의 우리가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자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육신이 충만한 상태에서 인터넷상의 호합지졸, 이것은 우리에게 무익하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말씀을 우리한테 지금 하고 있는 말씀에서 성경이 비추어서 이렇게 우리가 조목조목 따졌을 때는, 우리가 그대들도 참 이 죄수 중에 괴수라고 그러거든요. 괴수.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생명을 살리는, 영생을 살리는 이러한 일들. 그래서 아침 제단 우리가 먼저 우리가 영을 받고 영적인 우리가 은혜로서 하루를 내려갈 때 우리가 받으지 그 생명의 그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 바로 이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들, 바로 오늘 우리가 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은혜가 말씀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영이요 생명이라고 할 말씀들, 하나님의 성령이 사용하여서 도구,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바로 살리는 영입니다. 바로 예수,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했던 말씀들, 그 검이 우리를 바로 영과 골수와 우리 깊이 파고들어서 우리를 바로 변화시켜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명을 다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끔 이끌어 주옵소서. 주께 의지하옵나이다. 이렇게 받들어 감사드립나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구드리면서요, 이렇게 오늘 마치겠습니다.